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전 동영상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들이 군대 동기생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 외박을 같이 나가서 그 집에 그 하수구 화장실 우리 아들이 그 하수구 머리카락을 우리 아들이 다 쓰레기통에다 버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머리카락을 다 제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가서 그 머리카락을 다 하수구에 있는 머리카락을 다 화장지로 이렇게 걷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집에 강아지가 우리 아들을 보고서는 밥 달라고 이렇게 자꾸 그 꼬리치면서 우리 아들한테 계속 밥 달라고 이렇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면 강아지가 살살 피하죠.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막 달게 들어서 밥 달라고 하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또 간식도 챙겨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했다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그 친구 동기생을 제가 동기생을 기도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기생도 영치료를 잘 받으면 하나님한테 잘 쓰임받을 수 있겠다. 저는 그것이 왔다는 거죠. 좀 무관심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좀 무관심하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중보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고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는 집사님이 목에 가시가 그러니까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하고 좀 친했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제가 가깝게 지내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라고, 자기 집에 오라고. 자기가 그 목에 가시가 생선이 걸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조금 있다가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래서 한참 둘이 뭐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처음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이들 이야기하고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저희 집에 왔고 그 집사님은 병원에 간다고 했죠. 저하고 저는 다 대화를 하고 저는 집에 왔고 그 집사님은 병원에 간다. 생선 그 먹고 가시가 목에 걸렸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한참 있다가 제가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병원 갔다 왔냐? 목에 가시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저하고 한참 대화를 하고 저는 저희 집에 온 거죠. 한참 대화를 하고 나서 이 목이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가시가 뭐 넘어갔겠죠. 잘 이렇게. 그래서 목이 괜찮아졌다 해서 병원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과거의 일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어떤 여목사님인데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죠. 통화를 했는데 한참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핸드폰 그 전화기를 끊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젠 댓글을 달아줬죠.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어깨가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굉장히 어깨가 안 좋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한참 통화를 했는데 저하고 통화가 끝나고 나서 어깨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또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써먹질 못해서 그렇지. 제가 또 이 마지막 때에 그 대붕 대추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가 있으신, 그 은사 받은 자들, 그런 자들, 영적인 그런 영역이 있는 자들, 그리고 은사가 있으신 자들,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겁니다. 대붕 대추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때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 하셨죠.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그것을 또 하나님이 한상을 열어서 저에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시간에 전해드리고, 오늘은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만 늘 쳐다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한국 땅의 중보 기도자들을 내가 많이 심어 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보 기도자들을 많이 있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찐 신부들, 아주 찐 예수님과의 찐 사랑의 그 찐 신부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26일 날 목요일 날 해주셨다는 겁니다. 참 수호자, 나의 참 수호자,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들, 아가페 사랑을 지닌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의도적으로 정신의 지식으로 내 마음을 정복하여 동료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지닌 자들, 저에게 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처럼 끌리지 않는 마음을 정신으로 정복하여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아가페 사랑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또한 아가페는 정신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성취해가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아가페의 힘으로 채워주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정복하는 데에는 분명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가페는 비이기적 사랑이므로 언제까지나 기다리게 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어떤 게 오냐면, 아가페의 사랑이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나는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하심에 그냥 순종하는 거.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상대방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나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냥 사랑해야 되는 아가페의 사랑. 정신으로, 끌리지 않는 마음을 정신으로 정복하여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아가페 사랑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기가 싫은데, 내 마음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가 싫은데 예수님이 사랑해라, 저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정신으로 정복하여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끌리지 않는 마음을 정신으로 정복하여 승리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해 주거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해 주거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하심에 그냥 순종하는 거, 따라가는 거.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지닌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중보기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지닌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한다. 이 말씀 해주셨네요.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한다. 나의 뜻만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
되라고, 더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부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시면서 나의 뜻을 거부한 자들은 예수님도 이들을 거부하시고 이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말씀을 해주셨냐면 인적이 드문 그런 산골에 살아도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가 소중한 것이고 화려한 건물 안에 있는 자가 나의 뜻을 외면한 그 죄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니라. 인적이 드문 산골에 살아도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가 소중한 것이고 나는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건물 안에 있는 자가 나의 뜻을 외면한 죄로 그 죄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니라. 지옥불로 보낼 것이다. 지옥에 보내서 그 사람 육을 아주 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사망의 영도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영들도 그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뜻에는 그냥 관심도 없는 그런 목회자들 많이 있지요. 한국 땅에도 그런 자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땅의 목회자, 사역자, 주의종, 목사, 철퇴를 맞을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들을 사망의 영들이 한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전해드렸죠. 사망의 영도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숨이 붙어 있을 때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에 흥망성쇠를 논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그들은 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나는 그들을 증오한다. 몹시 미워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다는 겁니다. 흥망성쇠를 논하는 자들이 있다. 가만히 앉아서 이 땅의 흥망성쇠를 논하는 가만히 그냥 앉아서 자기들 머리 지식으로 그냥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이 땅의 흥망성쇠를 논하는 자들이 있다. 흥하고 망함과 성하고 쇠함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들 논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그들은 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다 그 중심을 달아보시고 계시죠? 나는 그들을 증오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은 9월 26일 날 또 주신 말씀은 한국 땅은 많은 고난의 산을 넘어온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모든 것이 정화시키기 위한 흔들림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화가 무슨 뜻이냐? 사물의 더러운 것을 없애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또 교정시키기 위한 그런 흔들림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그 브랜드 빅스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지요. 세계 경제공황이 일어날 건데 미국 땅도 많이 흔들릴 거다 이런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교정시키는 겁니다. 교정시키기 위한 흔들림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을 한다는 것은 교정을 한다. 이것은 환란은 아직 아니지요. 환란 안까지 우리가 들어가진 않았지요. 그래서 지금 경고의 시대죠. 경고의 시대에서는 교정을 계속 하나님이 교정을 시킨다는 겁니다. 경고의 그 때는. 근데 환란 안으로 들어가면은 교정된다기보다도 그냥 심판이죠. 심판이 바로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그 환란의 시대로 들어갔을 때 전 3년 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경고의 수위에서 높은 수위에까지 왔다 우리가.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분노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또 들어왔다. 그렇지만 전 3년 반 그때는 심판의 시대다. 뱀의 시대다. 그래서 그때의 그런 그때는 교정보다는 그냥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 3년 반에는 아주 혹독한 시대에 아주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시대죠. 살벌한 시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정화시키기 위한 흔들림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많은 고난의 산을 넘어온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산을 넘어온 땅이죠. 한국 땅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될 때 그때 2017년 그때죠. 탄핵됐을 때 한국 땅에 참 한국 지도를 보여주시는데 한국 땅에 아주 먹물입니다. 먹물. 한국 땅 전체가 한국 땅이 많이 타락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2022년도 6월쯤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 땅의 사회 곳곳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간첩들도 이 한국 땅의 간첩들도 다 드러나게 하셨죠. 우리가 다 알아보지요. 아,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사상이 의심스러워. 저 사람의 가치관은 한국 땅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뭐 우리가 대충 알게 되죠. 이명박 대통령은 간첩들을 다 척결했어야 됩니다. 척결을 하셨으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죠. 척결을 했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 내에 있는 직파간첩, 고정간첩을 다 잡아야 되죠. 잡아 넣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본인 자신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의사를 잡고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 한국 땅에 그런 말하자면 쥐떼들을 잡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위험해진다는 거죠. 제가 그 김건희 여사님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셨을 때 그때 김건희 여사님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들판에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김건희 여사님이 앉아 있습니다. 느긋하게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위에 좀 사람들도 좀 보이고 김건희 여사님을 좀 보호해주는 뭐 그런 자들 주위에 있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들판에 같이 있는 그런 여유롭게 한가하게 있는 그런 모습 흰옷을 위아래로 입으셨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님은. 근데 갑자기 그 검은 말 그리고 아주 도적대처럼 생긴 그런 자들이 검은 말을 타고 김건희 여사님이 앉아있는 들판을 아주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아주 처참하게 거기가 다 그냥 말하자면 엉망진창이 됐죠. 엉망진창. 그러니까 다 초토화가 됐죠. 사람의 그 김건희 여사님 그 주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들판이 그냥 초토화가 됐죠.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나면서 어떤 게 오냐면 저렇게 느긋하게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간첩들을 그때 척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이 일어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한국 내에 있는 그런 쥐떼들을 다 잡아놓지 않으면 본인 자신도 위험에 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들을 잡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김건희 여사님이 앉아 있는데
들판에 앉아 있는데 검은 말 흑마 도적대들이 아주 휩쓸고 갔습니다. 아주 초토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지 참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그 교회가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칼, 보복의 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0월 27일 날 그 집회에 많은 자들이 뭐 나온다. 한국 뭐 대형 교회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지금 말들이 있는데 9월 25일 수요일 날 제가 좀 주님께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도 어떤 말씀도 저에게 좀 성경 말씀도 주셨고 또 어떤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도 좋은 말씀이 아니고 좀 제가 전해드리기도 뭐한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좀 화가 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가 나셨다. 그리고 그들이 10월 27일 날 모인다고 하지만 그들의 그 행동, 그 언행심사, 그들의 언행을 이제껏 다 달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도 다 뭐 보시죠.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다 달아보셨고 그들의 마음 중심도 다 달아봤고 언행심사 뭐 다 간파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전해드리기가 뭐하네요. 굳이 예수님한테 여쭤보지 않아도 우리가 분별이 되지요. 근데 진짜 제가 25일 날 이렇게 여쭤봤는데 어떤 성경 말씀을 주셨고 참 성경 말씀조차도 제가 전해드리기가 뭐하네요. 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참 칭찬을 그동안 많이 하셨고 그런 중보 기도자들 깨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그런 자들로 인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참 전해드리기가 참 뭐하네요 진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나뉘게 하고 부수고 깨트리고 채트리는 당,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주 국민은 안중에 아예 없는 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 목적만을 위해서 가는 당이다.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아시죠? 한 목적만을 위해서 가는 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국힘당은 어중간한 그런 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불어당이라고 해주셨네요. 불어당. 이 불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음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제가 이것이 오네요. 그 당 안에서도 좀 국민의 편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것을 또 국민의 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어떤 그 법안을 낸다 그러면 또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그 국힘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그런 불어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국민과 함께 한다고 말할 뿐이지 국힘당도 사망의 영에 많이 잡힌 당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아예 그냥 다 사망의 영에 잡힌 그런 자들이고 그런 당이고 국힘당도 사망의 영에 많이 잡힌 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표현을 하자면 아예 나쁜 당이 있고 좀 덜 나쁜 당 그런데 덜 나쁜 당도 그냥 국민의 안위보다는 자기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가는 당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여쭤볼 때 인적이 드문 산골에 살아도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가 소중한 것이고
화려한 건물 안에 있는 자가 나의 뜻을 외면한 채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떨어지는 것이니라 이 말씀 해주셨는데 사역자, 주의종, 목사 뭐 그런 자들은 심판의 막대기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뜻을 외면했다, 불순종했다. 하나님이 다 자로 재어보고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과 멀어졌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지옥 가야 돼. 지옥으로 너는 떨어질 거야. 그러면 막 그렇게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주님께서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늘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마음을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영들도 늘 그런 목회자 이런 자들을 아주 주의 깊게 본다는 거죠. 주의 깊게. 마치 제가 이것이 오네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사슴이 한 마리가 있다 들판에 그러면 하이에나가 빙글빙글 돌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가면 상급이 많고 제대로 똑바로 못 가면 지옥에서도 깊은 무저갱까지 떨어지는 것이 주의종 목사 사역자라는 겁니다. 저에게 그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하나님은 다 달아보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각과 틀립니다. 하나님이 다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주의 종은 늘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예수님의 그 안위를 늘 살펴야 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은.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의 영도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이렇게 독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독대하는 그런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에게 26일 날. 저는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그 뜻을 늘 여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마음을 주시면 저는 받아서 그걸 잘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또 모르는 자들은 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이렇게 오고 또 순종하면서 또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저는 좀 깊게 알게 되었죠. 처음부터 뭐 다 알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끄실 거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죠. 그렇게 계속 아주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계속 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전해드리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 많이 해드릴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왜 또 자기 이야기를 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또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시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가시면 되고 저는 그냥 주신 그대로 순수하게 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이기 때문에 잘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잘 하나님 마음을 잘 받으셔서
잘 가시면 뭐 그걸로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또 기쁜 거죠.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어떤 성경 말씀도 이렇게 주셨는데 전해드리기가 참 뭐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면 공격이 엄청 올 것 같으네요. 공격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것보다도 말씀 주신 것이 좀 저도 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달아보셨구나.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들 뭐 거기에 10월 27일 날 모인다는 그런 자들이 뭐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도 좀 그런 게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숨이 붙어 있을 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숨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겉모습 그냥 그들이 말하는 것만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바른 분별은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예수님이 주시면 그 느껴지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늘 그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게 알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주셨는지 저는 알지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다 달아보셨다. 다 달아보셨고 다 그 속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그 목회자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든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고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영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뜻을 받들고 마음을 받들고 그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 뜻을 또 이루어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목회자의 그렇게 주신 말씀은 그렇게 하나가 되고 뭐 그런 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란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영과 하나가 된 자들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전해드리기가 뭐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딱 보면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좀 느끼실 겁니다. 아무튼 10월 27일 날 그분들이 모여서 뭐 집회를 한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들이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아주 받들고 가는 아주 끝까지 그렇게 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